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알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계시 영만이, 그 진리 영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시간 역사하시어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주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또 높이 또 넓이 또 길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내 인생에 책임을 질 우리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시고 책임자이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시작과 끝이신 주님, 우리의 이 인생 여정에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있어서 주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으로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면서 결국 이긴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구원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종에게 이 말씀을 맡기셨으므로 이 시간도 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담아서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으로서의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생명의 풍요로움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모임으로,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그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들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중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을 보이지 않죠.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영이 아닌, 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을 살아내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내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독생자라고 합니다. 독생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only son 그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독생자.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이 독생자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들어가셔서 첫 표적으로 행하신 사역이 이 혼인잔치집이었다고 하는 게 지난 주일까지 메시지였어요. 일반적으로 이 잔치집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예식을 올립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맹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잔치집의 이 첫 표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으로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명을 산다면 그 삶이, 잔치집이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첫 포도주보다, 첫 인생보다 후반의 인생이 뒤에 나오는 포도주가 더 맛있어지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생명의 시작인 이 잔치집을 지나서 그 다음 들어가신 곳이 어디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살게 되는 하나님의 성소,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함께 살게 되는 성전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집에 새로운 생명을 받은 후에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연합되어서 하나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생명이,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된 생명, 이 하나된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결혼식에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나와 너, 남남으로 살던 이 상대적 이 둘이 연합을 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가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살게 되면 결코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생명, 이 신비한 연합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여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당신의 신부, 당신의 하나 될 수 있는 배필을 반드시 필요로 하시기에 이 사람들과,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한 이 성막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렇게도 꿈꿔왔던 그 함께 사는 거처,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장 바로 19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제가 19절을 읽을 거예요. 본문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부분보다는 조금 앞부분에서 읽는 게 여러분 이해를 도울 수가 있겠네요. 18절이군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가 보이겠느냐.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요? 그 다음 첫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었다면 바로 그 다음 표적이 사흘 동안의 성전을 세우는 그 사건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일걸지다. 이때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성전은 몇 년 동안이라고요?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이때 주님이 20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이 구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성전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하나님 만난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잠시 이렇게 미팅하는 정도의 그런 스쳐가는 어떤 감동 정도, 기분 정도, 이런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과 누가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내가 하나된 생명으로서 한 몸에 연합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몸의 관계이듯이. 그런 출발이, 그런 시작이 됐다면 이제 함께 통과
살아가는, 생활하는 그 집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집의 건축을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무슨 의미냐?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된 생명. 하나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된 생명. 그 안에 와서 완전히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죠.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소위 쓰는 말로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된 생명, 연합된 생명.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름으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점은, 소위 방점은,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그 생명 안으로, 그래서 바로 그분이 나는 그분 안에 있게 되는 이런 이 연합의 이 삶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삶의 실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진실로 이론이 교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진리는 빛이고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된 이 연합된 생명,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연합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성막을 만든 재료예요. 성막을 만든 재료는 바로 금을 입힌 조각목 판자였어요. 그러니까 줄여 얘기하면 조각목에 금을 입힌 건물이 돌의 건물이 아닙니다. 나무, 조각목에 금을 입힌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각목과 금의 합일이죠. 이건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궁합이라고 하잖아요.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죠. 이 조각목은 우리 사람의 인성을 상징한다면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거다. 조각목이 우리 인성, 우리의 기질을 상징한다면 금은 하나님의 그 한결같으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봐요. 따라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요, 우리나라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보시면 됩니다. 좀 달라요. 사막지에서 그 건조한 땅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 나무 성질이요, 산화고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리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목재로는 사용이 어려워서 주로 땔감용의 나무가 이 조각목이었어요. 이러한 조각나무에다가 금을 입히려고 한다면 그 가시를 잘라내서 다듬어서 반드시 통나무가 아니라 판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판자가. 그러므로 이 조각목 판자에 금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과 다른 속성, 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성분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생명이 입혀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건물이 아닌 새로운 인격이기에 아무리 사람 숫자가 많고 그리고 건물이 크고 소유가 많아도 하나님의 성분인,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생명인 그 본질이 없이는, 그 생명이 없이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처럼 소위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큰 애곡이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거부해버리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구원의 본질을 외면해버리는, 종교로 타락해버리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진리로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분 한 분들이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힌 판자라 한다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개의 판자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판자, 성막을 세운 판자를 48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판자들을 연결해 놓은 하나님의 성소가 오늘의 우리의 모임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의 판자들끼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요, 각각의 개개인, 이 서로의 판자들끼리 연결되려면 반드시 서로에게 맞추어서 그 판자가 긴 것은 작게, 짧은 것은 늙혀서, 이렇게 본다면 저는 조금 짧은 조각목 판자인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좀 큰 판자 나무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주님의 다스림 앞에 맡기면서 잘 맞추어서 연결해 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이 많지 않습니다. 부끄럽네요. 그게 교회 생활 모습, 현장입니다. 서로의 판자들끼리 서로 맞추어서 긴 거는 또 자르고 짧은 건 늙혀서 깎여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판자들의 연결 작업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도 수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런 판자들의 연결 작업 때문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쓰여진 대부분의 성경이, 사복음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바로 이런 이 판자들의 연결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대처하느라고, 처방하시느라고 쓰여진 게 교회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서신은 복음서의 5배 이상이죠. 27권이 신약 성경이란다면 사복음서 죄에는 거의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빌레몬서나 한두 권을 제외하고서는 다 교회에게. 따라서 여러분의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여정에서 예수를 믿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은 정말 힘들다, 버겁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쩌면 복음서보다도 이런 교회 서신들을 읽으시면 참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힘들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낸다는 거,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여러분께 고백한데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해온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그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 교회 때문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였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추구하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소위 대형교회, 메가처치, 뭐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제 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교회였어요. 쉽지 않는 작업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통나무로 그죠? 자르지 말고 판자 내지 말고 그냥 통나무로 하시면 쉬울 텐데 왜 꼭 그 조각나무를 판자로 잘라서 열판지 판자 만들어서 세우려고 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참 힘든 경우가 있다면 판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자꾸 통나무, 이쪽 표현에서는 통뼈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판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는가? 그 판자에다 금을 입힌 거거든요. 그래서 세워진 게 성막이었습니다. 왜 통나무를 하지 않고 이렇게 판자로 이렇게 맞추어서 어려운 그 작업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아무리 크고 유대하다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 당신을 다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하십시오. 여기에서는 겸손하게. 어떤 신비한 신령한 제엄이 꽤 달려 거기에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십니다. 그래서 여러 지체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가 필요를 해요. 거기에 담기 위해서 저처럼 성질머리가 못된 나에게 그 온유하신 성질을 담아내시기 위해서 또 어느 사람처럼 그런 사람을 이렇게 판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교회는 결코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 인식하셔야 돼요. 그야말로 다양성이라고 하잖아요. 나와 똑같기를 기대하는 것은요, 이거는 생각이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나와 다른 부분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건 굉장히